여러분,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1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은 누가 인도했습니까? 수룹바벨이 인도했어요. 1차 포로 기한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부분이에요. 자, 2차 포로 귀환,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에스라가 한 것은 뭐죠? 성전은 다 재건됐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신앙, 이스라엘은 공동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1차는 하드웨어, 2차는 소프트웨어를 했다. 그래서 성전이고, 그 다음에 2차는 포로교환이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교환을 하고 나서 14년, 얼마 지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3차 포로 귀환을 지도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느헤미야죠. 자, 그럼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거죠.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이면 중요한 게 성벽이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고 주변의 적으로부터 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벽 재건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 개혁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할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 성벽 재건은 하드웨어죠. 신앙 개혁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다 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신앙 개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적 부흥이죠.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적 재건, 성적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주로 나오는 메시지가 리더십입니다. 많은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리더십을 연구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석사과정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 논문이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때요. MDB 대학원 과정에 제 논문이 이제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을 연구할 때 저도 느헤미야에 대한 리더십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만큼 느헤미야 그러면은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7장 말씀을 저는 리더십, 지도력을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뭐 그러잖아요. 뭐 구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구역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삽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 부흥하는 노하우를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부 사역할 때 다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고백해요. 어떻게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었는가? 청년부 리더십, 리더들의 헌신과 충성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어떠한 시스템이, 어떠한 조직이 그것이 공동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문제는 말이야 이것 때 이게 문제.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문제는 담임 목사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육자 문제고, 교회 문제는 장로님 문제고, 교회 문제는 여러분 문제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따라가고 싶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도자 아닙니까? 엄마고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교회 한정 직분자잖아요. 재직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인가? 세상의 지도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다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애통해하는 지도자예요. 애통해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1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즉, 상황을 본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 그곳이 지금 어떠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 지도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다시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알아야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모습 속에, 물론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고 좋죠. 하지만 우리 교회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비전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 뭐죠? 영어로 비전. 비전이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비전. 그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게 비전이에요. 자, 하나님께 뭘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곳을 보는 것, 그것을 함께 보면서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술관원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끝까지 나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아파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뭘 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 교사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애통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 아픔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목회 컨퍼런스 가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쓰시느냐, 아파하는 목회자를 쓰시더라고요. 아파하는 목회자. 편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을 너무나 아파하고, 그 나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목회자뿐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공동체의 그 연약함과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지도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회개의 엎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엎드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진 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거는 사실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2차 포로기한, 1차, 2차 포로기한을 간 백성들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가서 제대로 하지. 도대체 에스라는 뭐 한 거야? 가서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무슨 잘못되면은 대통령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물론 제 문제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서 뭐 구역장의 문제라, 우리 회장의 문제라, 뭐 선생님 문제라, 뭐라 계속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죠. 예. 저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지도자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 1장 8절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술 관원이 나오죠. 술 관원의 직책은 서열 3위가 됩니다. 3위. 1위는 왕이고 2위는 총리고 3위가 술 관원. 왜냐하면 술 관원이 하는 일은 이 당시에는 왕이 독살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죽여야 또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왕을 독살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음식입니다. 이 술 관원이 하는 역할은요, 왕의 음식, 술,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검열을 하죠. 독이 있나 없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술 관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서예요. 비서. 술 관원은 비서 역할을 합니다. 비서실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되고 공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술 관원으로 세워주셨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에스더에 대한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으로 간증이 끝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천국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천국보다 못할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영광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자리까지 있게 되었고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안 주셨는데요,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느냐가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는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2장 1장의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년에 니산월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피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요, 평소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왕의 마음에 거슬리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평소에 자기가 술관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이 느헤미야가 뺀질거려가지고 맨날 왕 앞에서 근심하고 뭐 할 때마다 너 왜 그래? 글쎄요,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그럼 휴가 죽게 갔다 와. 그 다음 주에 너 왜 그래?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너 왜 그래? 아내와 싸워가지고요. 평상시에 그냥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제대로 일을 안 했더라면 바꿨겠죠, 왕이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하다, 그냥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한 번도 왕의 마음에 거스르게 한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구역장이면 구역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임원이면 임원으로서, 내가 권사면 권사로서, 안수집사 안수집,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님, 저 은퇴했는데요? 여러분, 은퇴해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퇴하면 하나님도 은퇴해요. 그럼 조심하세요. 빨리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끝까지 충성하라니까 또 막 그냥 후배들 막 괴롭히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든 영상에 망상의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창호, 제가 존경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조선 안창호. 저는 조선 안창호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조선 안창호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운병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비어다가 쇠죽 쑤여진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막 걱정한다고 회의하고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죠. 회의가 필요하고 운변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일하는 사람이다. 일을 해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말만 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새 가족에 와도 반겨주지 않아요.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먼저 가서 손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막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렌지를 따고 있어요. 도산 안창호인데요, 오렌지를 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참 좋아하고, 또 이때 이제 이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오렌지를 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독립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오렌지를 따면서 그 오렌지를 따는 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렌지를 하나 따도 정성껏 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되죠. 왜 목사님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으신가 봐요. 물론 귀해요, 귀해.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리에서요.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회사는 회사의 직장에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내가 지어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과 4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이제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왕이, 네가 얼굴에 수심이 많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사실 지금 예루살렘, 내 민족에 있는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수심이 가득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어떻게 좀 좋겠어? 그때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밑줄, 별표, 그시세요?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급하고 위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위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7번째,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8절이에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자, 많이 보던 표현이죠.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너무 이제 기분 좋으니까 야,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다 할 때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생각하기에 좋으면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참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느헤미야는 다 갖고 있었죠.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 이미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고 뭐가 이걸 다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느헤미야는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왕이 얘기하니까 글쎄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아마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너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도움을 구했지만 누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자신의 지혜, 내가 그동안 술 관원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왕이 나를 예뻐해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에요. 네. 8번째,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2장 12절 15, 16.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에게나 그 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이 비전이죠.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것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기 전에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둘러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데 계획을 안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예. 하나님 물론 하시죠. 예. 근데 무계획. 예. 무계획인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무계획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계획인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무계획인데 기도도 안 해. 이 사람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무계획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긴 하세요. 역사하긴 하지만 실수가 많고 그 과정이 좀 길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뎌요. 두 번째, 계획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업입니다. 사업.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갑자기 또 비전을 말하지 말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라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더 준비되면 얘기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업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저는 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근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고 그 사업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면 준비성이 떨어져요. 그럼 안타까워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기도도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사업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철저하게. 장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그 시장 조사 다 해야 되고, 주변의 상권을 다 봐야 되고,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예.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남들 보기에는 쉽게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계획을 하고,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저는 확신합니다. 100% 성공해요. 100%. 네. 목사님, 실패했는데요? 지금 당장 실패해 보이지만 그 실패도 나중에 하나님께 성공하는 밑거름을 쓰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속상해요.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하는 일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거든요. 이거 해볼까? 남들 얘기 듣고 이거 하면 된대. 해요. 여러분, 남들 다 합니다. 그렇게. 그럼 쉽게 되지 않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와서 따지죠. 왜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무계획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와 계획을 세우고 무계획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열린 계획으로 세우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열어놓으시는 계획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계획 세웠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여, 이거 계획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이건 가야 돼, 그냥 무조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만 열린 계획을 세우라. 9번째, 비전을 나누는 지도자. 많이 남았는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철저하게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9번째, 비전을 나누는 지도자.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매. 이제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했어요. 동기부여를 한 거죠. 지도자는 혼자만 비전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10번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여러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비난을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비난을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비난을 못 견디고 포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넘기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 호론 사람 산발락.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는 요단강 동쪽, 지금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쪽에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비야가 총독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이 말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야,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뭘 하겠어? 비웃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형통해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한도 없고 기억된 바 없도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심을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저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그 비난과 모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기를, 그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1번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 그때에 여러분, 이제 3장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그 성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맡고 쭉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혼자 성벽을 짓는 게 아니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조금씩 그 맡은 성벽 구간을 다 맡아서 성벽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양문이 뭐죠? 양문?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제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양이 들어오는 문, 그 문을 건축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맡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담당이니까 그 정도, 거기 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모리 아들 삭굴에 건축하였으며, 쭉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3장 읽어보시면요, 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드고와 자손들이 안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자 하면 빠진 사람이 있죠.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난 안 할래. 냅두세요. 냅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어떻게 해도 안 합니다. 냅두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돼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합니다. 딸이 등장해요. 다른 절은 하나 안 하는데, 그 12절에는 어떤 그 집안이 어떤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는 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아들만 성벽을 지으면 다 못 짓잖아요. 그래서 딸들도 동원해서 성벽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벽 짓는 게 어렵잖아요. 돌 다 나르는 건데. 근데 여자라고 해서 나는 빠질래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12절,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산발랏 도비아가 침략을 하겠다는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경비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느니라.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옆에 섰어요. 그래서 문가 생겨서 나팔을 쫙 불면은 다 칼을 빼들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비를 하는 지도자. 13번째, 용기를 주는 지도자. 느헤미야 4장 14절.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바쁘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침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성벽 짓지 말자. 괜히 성벽 짓다가 괜히 주변 나라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알려주죠.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싸우라 하는 거죠. 14번째, 고통을 받는 자를 공감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5장 1절과 6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를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참 안타까운 게 예루살렘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가난한 백성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하는 거죠. 이자 놀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종이 되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속상함과 힘듦을 느헤미야에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공감해주는 지도자. 15번째, 감정적이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지도자예요.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 누군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런 해가지고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진짠가 아닌가 신중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들었을 때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들었을 때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부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 해서 내가 이 독생 그래? 그 나쁜 사람이 있어? 하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어떻게 더 부풀려서 누가 그랬대, 글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더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은 완전 죽일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톡 뉴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여러분 카톡 받으면요, 바로 전달하지 마세요. 그 카톡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넘겨주세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었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대인의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란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소.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예요. 느헤미야 4장 23절.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느헤미야가 왔지만, 총독으로 와서 잠시 왔지만 나도 함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5장 14, 15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총독으로서, 그 전에 총독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백성들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라는 거죠. 본을 보인 거죠. 마지막 17번째,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느헤미야 7장 1, 2절. 성벽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또 세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을 세워야죠. 지도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은요 다음에 구역장 할 사람을 세우고 구역을 그만둬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구역장 못하겠어요. 알아서 세워주세요. 그럼 그거 안 돼요. 세우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돼요. 세우고 그만두세요. 세우더라도. 교사를 그만두겠다, 찬양대를 그만두겠다, 목사님 저 찬양대 이제 그만할래요. 세우고 그만두세요. 교사도 세우고 그만두시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은 안 하겠다고, 괜찮아, 나도 구역장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름만 거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알았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웃으세요? 우리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예.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다시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한 자는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만 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막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7장 3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느헤미야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요, 각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다 지키도록 다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다 감당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다 같이 일을 하게끔. 이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게 지도자예요.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하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가정, 또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나에게 참된 지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우리가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에 또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참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당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각 또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사회 지도자들이 건강한 지도력, 좀 하나님께서 국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가정 집분자들이, 당회원들이, 또 각 공동체 리더들이, 아버지 구역 지도자들이, 아버지 모든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도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력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도력을, 이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